자, 지난 한 주간 우리 부흥회로 집회 한 번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참 꿈꾸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순직 목사님, 우리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깊던지, 마치 양파처럼요, 벗겨내고 또 벗겨내도 끝이 없는 그 고난의 이야기들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잠겨 있었던 듯 합니다. 그 고난의 깊이만큼, 고난이 깊었던 만큼 우리는 은혜의 깊이를 함께 맛보았고요. 그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힘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행가래를 해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행가래를 해주려고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엇나가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패대기를 치신다고요. 그렇죠. 행가래가 아닌 패대기를 쳐서라도 결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것,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빚어 가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저는 우리 바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 길을, 지금 우리들의 삶이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삶 속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당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고, 허락하신 어려움이 도리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근육이라고 할까요? 이 근육으로 단단해져 가고 있고 맷집도 좋아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 그 주님의 시간을 고대하며 주님의 시간을 향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바로 이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는 이 길을 그렇게 함께 견디고 함께 이기고 함께 버텨내고 또 함께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고난을 대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 성도 믿는 자의 태도와 자세는 우리 신앙에 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고백할 수 있고, 우리는 그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누구인가를 보여주는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요. 징계 가운데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채찍질로 찢기고 아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고난과 어려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징계와 채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임을 확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을 연이어 읽어봅시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여겨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고난이 있음을 또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세요. 연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 유혹, 고난, 어려운 일, 이것 이상히 여길 것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는 어려울 때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된 자인가, 이것은 시험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면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자예요. 고난을 통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은 그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갔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한 구절,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한번 되어 봅시다. 그 보물을 발견한 때로부터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린 때까지의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유의 밭은 아니에요. 그저 하루하루 소장농으로 살아가는,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일하던 그 밭에서 엄청난 보화, 정말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단순한 보석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하는 것을 보니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한 대단한 보물 단지였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서둘러서 그 보화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자,
바로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나 깨나 무슨 생각했을까요? 온통 그 보화 생각으로 멈출 수 없는 불이 그 안에서 활활 타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일부러 생각해내야 하는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맞다, 보화가 있었지, 맞아, 밭에 보화가 있었어, 이런 정도의 마음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혹시 그 사실 누군가가 알까 하여 전전긍긍하며 누군가라도 눈치챌까 하여 마음이 졸이면서 표정 하나까지도 조심하는 삶, 그의 신중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감추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샘솟듯 솟아나오는 마음의 벅참, 감격, 설레임이 그의 내면을 장악했을 것이고 사로잡았을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만큼의 보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국이 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 보화와 같다.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이, 우리를 건져내신 속량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바로 감출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멈추지 않는 설레임과 흥분의 연속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했을 겁니다. 한순간이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당장에는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밭의 주인에게는 얘기 못했겠죠. 어쩌면 사람들 보기에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을지 몰라요. 갑자기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요, 그 가족들과 아내가 말렸을 수 있겠죠. 주인은요, 그렇게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아마 웃돈을 얹어서까지라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안에서는 아까운 마음은커녕 기쁨이 넘치고 또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화는요, 절대로 갈등하거나 선택할 문제, 할까 말까, 살까 말까, 선택할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잠시라도 내가 정신 놓을까 봐 함부로 술 마시지 않았을 거예요. 함부로 몸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잠시라도 무언가와 바꾸거나 생각으로라도 그것을 내어주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사로잡혀 있어야 이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해야 이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기쁨과 소망, 마르지 않는 눈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아까움, 안타까움, 고난, 치러야 할 대가, 이런 것이 있지만 도리어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증인들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저서 속에는요,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는데, 헨리 마틴이라는 영국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그의 나이 16살에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해요. 16살의 대학,
그것도 캠브리지 대학을 입학을 했으니 얼마나 비상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해서요, 수학 과목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기도 하고, 그리고 라틴어 산문 쓰기에서 그 대회에서 최고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학문적으로는요, 너무너무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던 중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헨리 마틴 선교사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마틴 선교사에게 은혜가 임하는데요, 부친의 죽음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 해요. 그러면서 그의 꿈, 그의 계획, 그가 중요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에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1802년에 그는 학문적인 명성과 안락을 누리던 생활을 다 버리고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여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가는데요, 그 선교사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머지않아 건강이 나빠지고 병세가 너무 심해지고 악화되어서 31살의 나이로 낯선 땅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젊은 헨리 마틴 선교사님이 그의 모든 인생을 다하여서 그 밭을 샀던 바로 그 증인이 된 겁니다. 인도를 향하는 배 속에서 그가 쓴 일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으려니 참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더더욱 세상을 향한 욕망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리고 인도를 향하는 배 속에서 배멀미와 배 냄새 때문에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다. 영국에서의 그 모든 안락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뒤로하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간다는 것, 여러 달씩이나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있으며 극심한 질병과 비참함을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내 마음은 거의 부서질 정도였다. 이렇게 그 일기에서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던 이 선교사, 그러나 부서질 듯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지만 이곳에서의 고난은 고스란히 감내하는 그의 고백,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밭에 감춘 보화를 얻으려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자,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증인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기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고난을 남김없이 당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이것이 진정 구원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제 우리도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한번 동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한 주 남겨놓고 있죠.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반월교회 당회는요, 이번에도 추수감사 헌금의 절반을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리기 위해 마음을 다 모았습니다. 특별히 국내 선교, 해외 선교에 우리 추수감사 헌금, 이 절기 헌금을 섬기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헌금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낙도선교회 대표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들려주신 얘기예요. 제가 쓰신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추운 겨울이 오면 난방비로 인해 선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름값이 올라 기름 보일러 난방은 밤에만 해야 하고 대부분 전기장판에 의지합니다. 어느 한 분이 전기장판 40개를 기부하셔서 이번 주에 40개의 섬교회에 전기장판이 갑니다. 저에게 전기장판이 필요하다고 말씀한 섬교회는 총 71개 교회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신 선목회자 부부가 누락되었는데 저에게 겨울을 따뜻하게 나야 한다고 당부하시어 부랴부랴 전기장판을 1개 더 마련하여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31개의 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자, 여러분, 섬에 있는 목회자, 또 오지에 있는 우리 목회자 분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온 삶을 다해 그 밭을 사는 자,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인들입니다. 낙도와 오지에 멀리 섬에서 3명, 4명의 할머니를 앉혀놓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오늘도 예배드리며 그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시는 이 섬 목회자 분들, 그 목사님들의 따뜻한 겨울을 우리 반월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1곳의 섬 오지 목회자들에게 전기장판 보내는 것을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 헌금으로 함께 섬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청년부가요, 작년에 중고등부 비전 트립에 이어서 오는 겨울에는 청년부가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는데요, 자원하는 청년들이 14명이나 됩니다. 이 14명의 청년들이 지금 선교를 시작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요, 한 청년이 일하는 곳에 신방을 갔었어요. 이번 선교에 지원한 그 청년이요,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에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가 그래요. 지금 선교를 준비하려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다른 함께하는 청년들, 이 선교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벌써 그렇게 일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천국을 소유하고 얻기 위하여,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좋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향해 젊은 날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는, 그 다 쏟아부어서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귀한 모습에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응원하며 격려하며 그 일에 우리가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본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은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섬기게 되는데요, 31곳의 섬과 오지의 목회자분들에게 전기장판 따뜻한 온기를, 그리고 태국으로 파송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자나 또 보내는 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에 동참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구절 마태복음 13장 43절을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바라기는 우리가 섬기는 31곳의 모든 낙도와 오지의 현장에, 그리고 파송하는, 태국으로 파송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단기 선교 범사에, 그리고 이 일을 섬기는 우리 반올교회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답고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근본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헌금이 되기를, 그런 예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죠. 선한 능력으로라는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아멘.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우리 2절만 한 번 더 할까요?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나의 영혼.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밭을 사고야만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기꺼이 이기고 극복하고 버텨내며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바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괴로움, 고난, 어려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 주님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 모든 소유를, 모든 에너지를, 모든 시간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 밭을 사고야만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행위,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결단과 선한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 되게 하옵소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고백을 통하여 천국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모든 삶 속에 임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심령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밭에감 주인 보아,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밭에감 주인 보화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서 그 밭을 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 주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주님만 의지하는 한 주간 되어서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에 우리의 모든 고백을 담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